주왕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신태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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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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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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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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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3일 기도회로 이끌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심도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하여 때때로 세상 것에 얽매여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 큰 능력으로 나타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어린 생명들에게 전하여질 때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마치는 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과 임시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좋은 설계자와 건축자를 보내주시어 은혜롭게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임시예배 처소에도 주님이 간섭하시어 어려움 없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진행되어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신 귀하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어려움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고 병든 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3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과 열왕기하 3장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은 그 형제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고 난 후에 한 사람은 활발한 들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조용한 집사람이 되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억울했는지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반대로 또 이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 않게 또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생각에 누가 더 나쁘고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야곱이 더 낫다, 아니다, 혹은 에서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둘 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복과 안식을 속이면서까지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죠. 그리고 반대로 형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생각한 그것 자체로도 온전하다고 또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크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었고 또 그 역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바로 18년째 해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의 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건들도 또 동시에 있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극치를 보였고 또 그 후로도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에 들어오면서 또 역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남북의 왕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까지 이렇게 왕들의 바뀜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남유다의 왕들은 역시 로보암부터 여호사밧까지 그렇게 왕들이 교체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같은 기간이지만 왕들이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해를 보시면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또 7일 동안만 왕이 되었던 시므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람까지 이렇게 9명들의 왕이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시면 있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남유다의 왕들은 4번밖에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은 통치 기간이지만 남쪽은 4명의 왕이 또 북쪽은 9명의 왕이 바뀐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험악하고 또 치열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왕조는 4번이나 또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었고 특별히 아합왕이 속해 있던 그 오므리 왕조는 바로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시아, 이 요람까지 오랜 왕조를 거치게 되지만 가장 비극의 역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유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어느 시대에 바로 이렇게 된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유다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것은 북쪽의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통치 기간이 교차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람은 그의 부모와 같지 않았음을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합은 저희가 특히나 그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신을 섬겼던 유명한 왕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바로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그렇게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또 이세벨의 바알신으로 말미암아 크게 범죄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요람이 한 이 일은 진짜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2절의 본문만 놓고 보자면 이 일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열왕기 기자는 요람이 선한 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타난 것을 오늘 열왕기하 본문 3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적으로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이 열왕기하 3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죠. 이미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바로 그것을 분명히 먼저 밝혔습니다.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평정당하고 또 그 위세에 눌려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국력이 쇠퇴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 왕이 벌써 그 현실을 열왕기하 1장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에게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의 고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압의 일, 국가적으로는 모압이 배신하는 사건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바로 아하시아 왕에게 닥친 두 가지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가 저에게 주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잘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했던 것이 바로 아하시아에게 닥친 그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즉 죄에 대한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었어야 되는 것이 역시 아하시아가 이 고난을 맞는 바른 해석의 자세였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했고 이 문제가 금방 또 이 요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아하시아는 병들어 일찍 병사했기 때문에 단지 2년 동안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톤이 이 요람에게 넘겨지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그대로 또 이어받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6절, 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요사밧이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에돔까지 연합을 하면서 이 모압 원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람이 이제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갈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에돔 광야의 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람은 지금 야심찬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마도 옛 다윗 왕국 또 솔로몬 왕국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아합도 그랬었죠.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던 길랏 라못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전투에서 죽게 되었지요. 요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었던 그 모압을 다시 평정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조공을 다 바치고 다 이스라엘 통치하에 다스려졌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가 쇠퇴하면서 반역하고 바치던 조공들을 바치지 않는 오늘 본문의 4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명성을 회복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영광을 찾기 이전에 왕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을 찾기 이전에 지금 왕국의 상황과 주변 정세들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살펴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국가적인 것이든지 개인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그 왕조에 대한 문제이든지 간에 반드시 내부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제일 먼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요람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신자도 이러하다라면 신자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한다면 결국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예화로 들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도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쭉 둘러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 무리한 전쟁을 진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떠했는데 과연 나 자신이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또 그 원래의 명성을 더 찾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압을 정복하고 평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원정에 나서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투의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주 승산이 있는 싸워볼 만한 그런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녹색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모압 지역입니다. 왼쪽으로 바로 이제 사해가 보이는데요. 사해를 중심으로 이 사해 왼쪽 편이 남유다, 그 위쪽 편이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사해의 오른쪽 편이 녹색으로 표시된 모압 지역입니다.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리고 유다 밑에 있는 에돔까지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모압 한 나라를 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보통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을 하게 되면 이 사해 위쪽에 있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우측을 건너서 바로 모압의 북쪽 지방을 치는, 모압의 위쪽 지방을 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원정길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면서 파란색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밑지방의 에돔으로 들어와서 위쪽 북쪽이 아닌 아래쪽 남쪽으로 들어가는 그 원정길을 선택을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 생겼죠. 아까 저희가 본문을 통해 읽어본 것처럼 7일 만에 이 세 개 나라 연합군이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렇게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자를 나르는 짐승들, 말들, 모든 이 생명체들이 물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물이 없어서 그만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의 반응을 보면 이 요람과 여호사밧의 반응이 다릅니다. 요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푸념하듯이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다른 발언을 하지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은 어려움이 찾아오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신자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지요. 이 생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생각이 결국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원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이고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이런 일을 맡게 하셨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생각이고 신자의 바른 태도이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마땅히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람은 그렇지 못했지요. 하지만 요람에게도 은혜가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사밧과 함께 있었기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길을 여셨습니다. 요람을 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사밧 왕을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결국 이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온전한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요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세우신 엘리사가
마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려면 반드시 검은고를 타거나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제가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에서의 표현으로 바로 이 검은고를 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길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비바람이 없을 것이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지금 너희가 처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역시 알려주고 있지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물의 문제,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 새 연합군의 군대가 전투도 치러보지 못하고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까지도 너희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목마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내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이 모압 군대는 이미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계에 미리 군사를 배치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돌아올 그 길을 이미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정말 기묘하게 그들이 착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잘 준비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면 그 어떤 대책도 없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이 모압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좀 동화 같지 않습니까? 네,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물에 비치는데 그 물에 비치는 빛이 핏빛처럼 보인 거죠.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를 그 어마어마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다가 저렇게 피를 흘리게 되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유 있게 마음을 놓고 이제 저들의 물건들을 노력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모압 군대가 움직이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진영까지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마음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허상을 본 것이었고 이스라엘 진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무렇지 않게 이상 없이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이스라엘 새 연합군이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급격하게 전세가 이 새 연합군에게로 기울었고 이 모압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형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장 끝자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압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몰렉을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급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마다들을 데리고 와서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급한 상황을 신께 알리고 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어려워지고 이 폐색이 짙은 전투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특히 이 아군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전쟁을 극복하려고 하고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노함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와 요람 같은 왕을 통해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하시야 왕과 요람 왕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좋게 평가할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왕임을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본다라면 마땅히 신자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보다도 저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절대로 이런 주의는 아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원래 엘리사가 요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내가 만일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요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식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들이 행해지고 또 이 사역을 엘리사가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딱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이들에게 있었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신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의 신에게 가서 물어라. 왜 나에게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사밧 때문에 이 일을 알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요람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또 악한 시대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악한 자들도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로 인해서 또 악한 시대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너무 실망하고 억울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음을 우리가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실 만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능히 그 상황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에 처한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가장 극심한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을 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좀 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누리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셨습니까? 그러면 그 돌린 마음을 또다시 돌리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대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투에 참가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라도 역전시키셔서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 즉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불신은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불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도 나의 이 제한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한되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야 첫 번째 교훈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교훈에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열어두신 무한함, 그 무한함의 풍성함까지는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풍성함의 무한함은 정말 크고 광대한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불신으로 결국 그 일이 제한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제한됨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것을 복받는 삶에 비추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세우실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늘 가장 문제였던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죠. 문제는 항상 현실과 상황 앞에서, 현실과 그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묶어두시고 앞에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바다를 가르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따라오던 군대가 어떻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까? 갈라졌던 그 물벽이 무너지면서 그 물벽이 순식간에 다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그 애굽의 군대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존재들로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내놓은 것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그 애굽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국 부정해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불신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좁은 소견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무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성유에서 인신제사를 드린 그 행위가 행해지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서 그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과 양상을 보면 갑자기 무슨 내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피엔딩, 잘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의 위기를 탈출하게 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처럼 모압 군대를 손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전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3장이 깔끔하게 끝나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이게 이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뭔가 미완성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지 그런 애매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이 모압 군대가 사생 결단을 하고 나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다라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비슷한데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노의 주체를 그 이스라엘의 모압 왕으로 생각을 이스라엘의 모압 왕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이 제사 행동 그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군사 행동을 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견해입니다.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되시죠?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당연히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동의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봤으면 철저히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해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신인,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이 분노하면서 일어나서 우리들을 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다라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이 조금 일치점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생 결단한 모압 백성들이든지 또 그들을 도우는 그모스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의견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이 새 연합군을 향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그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전투를 중단하고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크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로 판단하시고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열어 보여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불신들을 잠재워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크게 보이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은 일로 여기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나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이들이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임시 예배 저서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좋은 설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일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끝까지 기쁨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한달 권사님 주께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붙드셔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재함으로 겪게 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라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일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임시에 외쳐서 리모델링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수고하시는 집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좋은 설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피택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교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한들 권사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